사실은 그 옥수대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녀들이 빈손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나올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아무런 옥수수도 손에 들지 못한 채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의 어른들은 그 소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늘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들을 인디언의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옥수수 따기에 참여하는 그 소녀들에게 만약에 좋은 조언자, 좋은 스승이 함께 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들의 인생에 후회됨이 없거나 혹은 보람있는 옥수수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죠.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종종 결실을 맺지 못하는 슬픈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리의 조언자 되시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은 이후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여간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2개의 면접을 거의 통과할 것 같은데 2개의 회사에서 다 오라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A 회사를 가야 되나요? B 회사를 가야 되나요? 제가 집을 이번에 사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주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런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놀랍게.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저 또한 쉽게 답변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복되어서 중첩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리기 때문에 또한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 형제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자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되는 형제는 주로 그 교회 청년부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제가 한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23명의 자매들이 저 형제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결국 아무도 결혼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지금 1절과 2절을 3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6장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붙들려 있는 우리, 진노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이 진노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희생에 걸맞는 삶을 그러므로 12장 1절부터는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이 세대, 이 시대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희생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낭비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선 대전제, 우리에게 주님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개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블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주로 영어로는 decision 이렇게 번역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하심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않냐?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요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게 바로 블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때 내 뜻이 델레마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처럼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델레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블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에겐 자유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돼요. 이게 델레마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것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타종교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신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타종교의 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은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방편들,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성경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대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고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발에다가 발등에다가 등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교제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주요한 인생의 결정 앞에서 주로 이분들이 응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보통 한 달을 작정 기도했다, 혹은 40일을 작정 기도했다, 혹은 석 달을 아침 금식을 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 그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 주님,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주의 뜻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40일 새벽 기도를 특별히 작정해서 하던 날, 마지막 날 주님이 주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제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정말 이 길을 가려느냐?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지만 그때 그 음성이 저를 신학교 가게 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게 되죠.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직가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를 사람을 만나라. 가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주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하자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고 동시에 주님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강하룡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물리학을 전공한 김현 형제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대학 4학년 때까지 물리학보다는 음악에 더 빠져 있었어요. 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수가 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물리학을 관련된 일보다는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낙원상과에서 악기를 파는 일에 6개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그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랑방 순장님, 그리고 신실한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놀랍게 3명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거보다 더 훨씬 큰 역량이 있어 보이는데 너는 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렇게 숨어 살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고, 그래서 그는 어느 기업체의 연구소에 이렇게 원서를 넣고 놀랍게 합격이 됐고, 그래서 그는 좋은 회사원이 되었고 지금은 동시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 마음이라는 2절의 말씀은 헬라어 누스, 이것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성이란 말이죠. 지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우리가 엄마 말을 한 말씀 한 번은 정말 또렷 그 한 걸음 갈 때마다 엄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성년이 되면 원리를 알게 되고 우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지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성을 깨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워진 지성을 가지고 원리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주님, 내가 오늘 점심 예배 끝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짜장면을 먹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놈아 아무거나 먹어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고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꿈이라든지 초자연적으로 환상이라든지 어떤 소리라든지 강한 어떤 내면의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우종학 서울대 천체 물리학자, 그분이 학생들에게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마지막 순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과학자인 당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당신의 어린 시절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청파동의 한 교회를 다녔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대요. 교회에서 20분 거리에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한 마음의 부담이 생겼대요. 아, 우장로님 댁에 가고 싶다. 그 우장로님 댁에 갔대요. 가보니까
4명의 가족이, 일가족이 연탄가스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이 강한 영적인 어떤 부담감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는 환경을 여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환경이 있어요. 환경은 열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요나가 다시스로, 그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잖아요. 이런 환경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차례 길이 막혔노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침 길을 여시는 길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은 자꾸 막히고 유럽을 향하여 마게도니아의 길은 열리게 되죠. 환경이란 부분이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 박사이면서 남가주 대학에서 그 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또 신학을 가르쳤던 철학 박사이면서 신학 박사인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런 종류의 책을 쓴 것에 있어서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런 철학 박사가 이렇게, 그분이 쓴 다른 책들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종류의 책을 쓴 것을 신기해 여기고 제가 그 책에 한때 빠져서 그 책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책에는 로버트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그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보험회사 경영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그 회사의 부채 문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 섞인 요구사항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은행에 돈을 또 갚아야 되는 문제와 여러 번의 실패와 불철주야의 노동,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고속도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무엇이 나오든지 부딪혀서 혹은 떨어져서 죽을 거야, 자살을 결심하고 막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어디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차를 길가에 세워라. 그는 압도하는 그 음성 밑에 압도가 돼갖고 그 차를 길가에 세우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은 이 수많은 난관과 긴장 속에서도 나를 의지함으로써 이 고통과 위기를 벗어났었다. 너도 나를 의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운전대를 붙들고 엉엉 울고 그렇게 아마 한두 시간 지났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평안이 오더랍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22개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고 신기하게 바로 그날 안에 이 22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내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고 고객들은 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고 거액의 연체보험료도 납부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어떤 뜻은
선하고 어떤 뜻은 악하다는 그걸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숨겨진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 안에 숨겨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오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막 우리는 부인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런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고백이 시편 119편에서 요약이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공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죠. 그리고 나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여기서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선택은 기뻐요. 후회가 없어요. 시편 1편의 이 단어가, 이 헬라어가 구약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뀝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겁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장례식을 많이 가고 임종 예배를 많이 치릅니다. 놀랍게 제가 치른 임종 예배에서 단 한 건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후회됩니다, 이러면 단 한 명이 없어요. 세상 사람 중에는 내가 그렇게 산 것 후회합니다,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나 물질이나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더 많이 못했을까만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또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로마서 8장 29절에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어느 날 예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청년이 있어요. 회사의 상사가 괴팍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회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직이 하나님의 뜻인가?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남아있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떠나자니 약간 두렵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제자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숙제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하면 날마다 큐티를 했는데, 그날 큐티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을 듣게, 그날 묵상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됐듯이 그 청년에게 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위로의 말씀이, 용기를 주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A 또는 B냐, 이렇게 선택 순간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안 알려주시고 계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에 A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내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줄 알고, 그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원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위조지폐를 분간해 내는 거예요.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분간해 내도록 훈련하는 법을 여러분 들으셨죠? 진폐를 많이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촉감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모양을 느끼고 계속 진짜 화폐 진폐하고 친해지게 되면 어느 날 위조지폐가 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위조지폐를 분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서 진짜를 찾아내라, 검증을 통해서 진짜를 만들어 찾아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순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철덩어리를 불동아니 속에 집어 넣는 단어입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일부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로버트 스미스 캔들리시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림짐작으로 알 수가 없다. 그분이 얼마나 선한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하여 실천해보고 실험해 볼 때 더욱 그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차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차적으로 알려주신 뜻을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실천해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간절히 원하는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 유명한 구절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 이 지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소떼와 양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의 그 마지막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음성은 더 또렷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10수년 전에 일반 서적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 중에서 50만 권 이상이 팔린 기념비적인 도서,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지만은 그 다른 데가 아니라 몽골 선교사로 간다고 하여 화제가 됐던 선교사. 그 이후에는 몽골을 거쳐서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대학을 세우고 헌신했던 분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 나옵니다. 일상에서 많은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어떻게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을까? 우연찮게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강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집회의 말미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어요. 또는 우리가 너무 이론적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관념적이에요. 알려주신 만큼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의 진가를 알 텐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보고자 해라. 그리고 순종하려는 동기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해마다 9월을 지나 10월이 되면 내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년도 성복중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혹은 세미나 강의를 듣는 중에, 혹은 좋은 책을 읽는 중에 어떤 개념을, 어떤 감동을 제 마음에 쑥 밀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이 지속되다가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개념에 관련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해지면 공동체의 신실한 분들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이제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신실한 제자 되어 도시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올해 마찬가지로 작년 후반기에 주님의 음성을 정리하여 내놓은 또 하나의 표, 신실한 제자 되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지난 우리가 3월에 다산 따스한 교회를 향하여 30명의 이 성도들을 여기서 떠나보내는 예배, 파송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4월 6일 다산 땅의 신도시에 여러분 그 건물을 구입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 오픈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우선 이 성도를 떼어서 떠나보내는 일이 목사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또 물질을 보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4월 6일을 또 한 번 가서 예배 드렸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또 여러분의 귀한 물질의 일부를 거기에 헌신하고 오셨죠. 근데 제가 이 두 번의 예배에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느꼈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여기 온 걸 후회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괜히 왔다고 느끼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는 느낌이 제게 왔어요. 모든 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기를 잘했고 헌신하기를 잘했다는 분들 모두 다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만족함이었고 감사함이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옵니다.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것 같아도 결국은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묵상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세상 것에 잠시 귀를 닫고, 주여, 이 여름에 많은 훈련으로 이제 한 학기를 지나갔는데 이 여름에 주님, 내가 다른 것 말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의 골방, 기도의 골방,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공간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올여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험악한 세상 열매 그득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